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쭉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 전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부분을 다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뜻이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실 수 있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네 번째로는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는 이제 그런 분이시고요.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로는 영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막 부족하거나 배가 고프시거나 졸리시거나 이러지 않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스스로 만족하신 그런 분이시고 영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 그죠?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이 아버지보다는 나중에 존재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버지 어떤 분이구나, 또 무슨 일을 하셨구나. 저는 자라면서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렇게 많이를 못 들었습니다, 안타깝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 끌려가셔가지고 탄광촌에서 막 엄청 고생하신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어떤 역에서 잘 못 배우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광판을 보면서 조그만 그 일본 아이가 몇 시에 어디 간다, 뭐 이 기차역에 대해서 막 그런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들으면서 어떤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당신 자신이 못 배우셨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자식들을 어떻게든지 공부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마음에 간절한 그런 한 맺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아버지 얘기를 들은 거며, 또 저희 형이나 누님들이, 제가 7남매 막내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형이나 누님들이 이제 저희 아버지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들어보면서 그러신 분이었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들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뭐냐면 제가 또 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한 거, 아버지가 정말 늦게까지 막 아침 일찍 또 이제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굉장히 아주 부지런히 일하신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이제 제가 본 거 아니면 들은 거 아니면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 얘기해 준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5가지 정도로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또 한 5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셋, 그 다음에 위라는 것은 세 인격이신데 일체, 한 분이시다. 그죠? 세 인격이신데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이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신 세 인격이신 그러한 분이시다.
일단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세 인격이시고 세 인격이시면서도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말 아주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그 거기 부분을 보시죠. 자, 하나님은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한번 쫙 읽어보죠.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에 대한 단수는 뭐냐면 엘로아 해가지고 뭐냐면 이 단수 하나님. 근데 그 단수의 복수 여러 형태가 뭐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또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인격이신데 한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셨냐면요, 내가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단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죠?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 놓을 때 남편 혼자서 자식 놓습니까? 아니죠. 예, 아내랑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은 보통 어떻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저쪽 자식입니까? 우리 자식. 맞아, 우리 자식.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것은 뭡니까? 내 아들도 되는데 아내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들인 거예요. 신기하게 분명히 내 아들인데 저쪽 아들도 돼요. 그죠? 그것이 뭐냐면 이 부부는 둘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하나님은 분명히 셋인데 하나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근데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수준은 너무 높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거의 좀 약간 그 어머니 같은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면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은연중에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런 어떤 성격적으로 그렇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들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 그러나 전제했지만 우리와 같은 어떤 그런 그 완전히 물질적인 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 하나님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를 셋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다신이 돼버리는 거고, 하나를 또 너무 강조해버리면 또 단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성경에 보면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복수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로 표현하고 우리 중 하나같이, 그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제는 뭐냐면 선악에 대한 그런 자신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 7절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언어를 나눠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러 세계의 각종 언어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때 인간의 그 언어가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쫙 이렇게 환호를 하는데, 그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한 번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세 번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시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자, 삼위일체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에 와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렇습니다. 물속에 온전히 잠기는 그런 침례였어요.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어깨 위에 딱 이렇게 내려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 분은 누구인지 알겠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자, 침례를 베풀 때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하신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 거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인간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거짓말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죠? 성경 말씀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게 되는 거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여러분 이단 중에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호와의 증인?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떠냐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천사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령도 그냥 하나님은 아니고 어떤 불이나 바람 같은 그런 영향력 정도로 얘기하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제 거기서 표현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아니고 없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부인하면 누구라고요? 예,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완전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주장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어떤가. 항상 우리가 비춰봐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에게 그냥 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쳐졌다가 구분됐다가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다. 그런데 뭐죠? 이 독생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진짜 뭐죠? 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아버지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떠함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어떠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도록 너와 함께 있지 않았냐 하면서 바로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그대로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버지와 본질상 동일한.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 이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어떻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임의로 하시지 않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니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조금도 거스르지 않고 100% 아버지의 뜻 그대로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나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야. 나의 이 마음, 나의 이 행하는 모습이 곧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그냥 임의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것을 늘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서 그대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신 분이, 그죠?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말은요, 뭘 나타내냐면 그 사람을 나타내요. 이해되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그대로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사상, 그분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 같기도 하고 둘, 셋 이러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라는. 그렇지만 그분이 이렇게 나타내시는 모습은 이렇게 삼위일체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또 인격이 각각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흔히 이제 이단이라고 하면은 막 우리 어떤 교단이나 교파와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이 한국에서는 특히 많더라고요. 근데 미국 가면 그러지 않은데 아무튼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에 이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끝이 다른 것인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면 그 성경 그대로 믿지 않는 거, 그게 사실 이단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요것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아니면 예수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예수인지도 잘 들어봐야 돼요. 잘 들어보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 그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단체에서는 그 단체의 목사 우두머리를 재림 예수라고, 완전 사기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일단 대한민국 관계가 없는데 대한민국에 이 재림 예수가 수십 명은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런 얘기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원자이신 이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그 예수,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어야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삼위일체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 어떤 분이라고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 그죠? 절대적인 주인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자꾸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어떻게 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욥이 그랬잖아요. 고난 당했지만 그냥 자식들 10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죠? 다 쫄딱 망했어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주인이신 그분이 그분 뜻대로 주셨다가 이제 그분 뜻대로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취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많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내가 주인인데 내 것을 뺏어간 것 같아. 그죠? 이러면서 어느 사이에 내 자신이 이제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인생이 이제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신지 이제 보면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서 2장 21절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죠?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도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왕들을, 대통령들을 세우고 또 대통령을 폐하고 이것도 다 하나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권한에. 그리고 이제 뭐냐?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런 것도, 그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고 어떤 사람은 별 재주가 없고, 사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뜻하신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뭡니까? 어떤 주방 도구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이 큰 대접도 있고 작은 이제 밥그릇도 있고 또 아니면 양념을 담는 그런 조그만 종지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양한데 우리는 뭡니까? 시장에서 구입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뭐냐면 어떤 것은 큰 그릇, 어떤 것은 작은 그릇, 어떤 것은 양념 그릇, 이런 식으로 양념 종지처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고요. 그 왕에게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왕이 착각을 했어요.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거 아닌가 하면서 착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7년 동안 완전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냥 손톱 막 계속 길어지고 막 이러면서 미치광이처럼 돼가지고 7년 동안 완전 정신 못 차리는, 그죠? 그러면서 그 7년이 지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실 수 있구나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의 왕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시면요, 아랫부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죠?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거, 살아가는 거, 죽는 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실은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 다음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열왕기 상에 보면 이제 이 쭉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주권도 주인의 권리도 주께 속하였사오며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부와 귀, 그죠? 이 부자가 되는 거, 또 아주 귀한 존재가 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죠?
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28절에서 31절 거기 보면은 한번 우선은 2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죠? 우리는 사람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두려워할 존재는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정말 권세 있으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져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별로 안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맨날 이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딱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겁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어떻게 할 것 같지만 못해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지.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그죠? 요즘으로 치면 뭐 한 단돈 1,000원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 하더라도 뭡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참새 2마리가 땅에서 이렇게 팔리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따라서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막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빠지고 이러는데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심지어 머리카락 빠지는 것까지, 그죠? 머리카락 이 번호까지 다 하나님이 다 매겨놨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정말 너무나 놀랍고요. 하나님은 진짜 지극히 높으신 그런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 번째로요. 그 다음 보시면 한번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죠? 마음껏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안타깝게도 뭡니까? 이 사탄의 꾀임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탄의 꾀임을 받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뭐예요? 겁주려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예, 하나님 말씀은 진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종종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죠? 어떤 데는 지독히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왜 지독히 안 듣냐면 첫 번째 제대로 안 하니까. 말을 안 들었을 때 첫 번째 분명하게 얘기하고 너 이러면 혼난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어. 근데 혼내요? 혼 잘 안 내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그렇게만 하니까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 그러면 죽는다.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죽는 거예요. 정말로 아담과 하와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은 죽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진짜로 들어야 돼요. 왜? 진짜니까. 사람의 말은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뭐 얼르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온 인류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너무나 분명한 말씀보다는 사탄의 달콤한 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안타깝게도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그 아담 이후에 정말 죄에 빠져버렸고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하게 됐어요. 죄악이 막 넘치게 돼버린.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탁 임하게 됩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도 이미 성경에서는 경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계속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경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막 걸린 거예요. 자,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노아의 8식구는 그죠? 그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한 이 말씀을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아내, 그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며느리, 이렇게 8명은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방주 안으로 이 8명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해요. 방주 만들어지구나, 저 안에 들어가면 사는구나, 그거 아무리 알아도 아는 것만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역사되도록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바깥에서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나도 구원받았겠거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면 변화가 아니랍니다. 진짜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그 말씀이, 내가 진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먹어보면 뭡니까? 그 약효가 퍼지면 내가 진짜 먹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은 아직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직은 안 먹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아무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데, 이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악하게 돼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그 심판이 진행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인구가 얼마 정도 됐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추정을 해보면 그때는 막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세계 인구가 적어도 최소 한 50억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끔찍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 50억이라고 치면 그 50억 인구가 8명 빼고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심판하실 때는요 더 이상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거기에는 이 소돔 고모라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너무너무 흉악했는데 얼만큼 흉악했냐? 동성연애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이 세상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와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마을에서 결혼식 안 올렸는데 그냥 남녀가 산다, 동거한다, 그러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어이구 저렇게 지저분한 년놈들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막 결혼식 올린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면 개하고 결혼식 올린다고 그러고 유산을 개한테 준다고 그러질 않나? 지금 완전히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진짜 정신이 나간 세상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그냥 볼 수 없는 진짜 그런 세상이 됐는데, 정말 이상한 게 그죠? 이상하고도 희한한 게 뭐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동성연애를 막 찬양하고 막 인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대학가에서도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뭔가 아주 그 앞선 사람으로 취급되고요, 막 그것을 정말 잘못됐다고 하고 이러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법으로 아예 이제 그게 막 이미 서구 사회에서 통과됐죠. 우리나라도 계속 지금 그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 홍수는 옛날 심판을 상징한다면 이 소돔 고모라의 이 심판은요 마지막 때의 진노를, 마지막 때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완전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막 만연돼 버리면 결국은 최종 심판이 도래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는
곧 그런 심판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때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각 사는 집 문 설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집의 큰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의 초태생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말씀한 그대로 되어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러한 분으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은 정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느냐, 아니면 나는 죄가 해결이 안 돼 있는가. 그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요, 여러분 지옥 가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목사님들도 지옥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이 권사님, 장로님 그냥 할 것 없이 주일학교 교사했고 다 했어도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거듭났냐? 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두려워, 아직도 찜찜해. 그러면 이게 아직 확실치가 않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죠? 마지막 이 심판대 앞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가지, 피 바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고등학교 때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고등학교 때 좀 다니다가 한 2, 3년 바짝 다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지금 이제 또 한참 세월 지나서 다시 이제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뭐냐면 자기는 옛날 그때 하나님 믿었고 그냥 구원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교제하면서 거듭나야 된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평생 주의 일을 하고 지옥 가는 사람 굉장히 많은 것을 그 마태복음 7장 23절까지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회도 하고 막 했는데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막 엄청난 권능을 행했는데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참으로 믿게 됐어야 되지 그냥 교회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나는 정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죠? 정말로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자, 우리 인간은 약속을 제대로 다 지킵니까? 잘 못 지킵니까? 예, 우리 인간은요, 약속은 했지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바꾸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약속했지만 또 이렇게 안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정말 신실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되냐면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 약속입니다. 성경이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뭐냐? 옛날에 약속한 거. 하나님은 그 옛날에 한 약속을 절대 지키십니다. 그리고 신약은 뭐냐? 새로운 약속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뭘 잘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짓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 성경은 어떻게까지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썩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냥 보시면 다 신사숙녀 여러분이십니다. 그죠? 다 아주 저보다 다 훌륭하게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요, 완벽입니다. 완전. 그죠? 정말로 나쁜 생각 한 번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십계명을 어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 어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내가 뭘 잘할 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잘하시는 완벽하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 하셨고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잘해 주셨는가. 무슨 차이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내가 뭔가 좀 잘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아직 구원과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잘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놓으셨는가, 하나님은 하실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버립니다. 이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죠?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100%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인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돼요. 그대로. 왜? 진짜니까. 그죠? 아까 말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진짜 죽잖아요. 우리는 너 이러면 혼나 하면서도 안 혼내잖아요. 왜? 아깝잖아. 자식이 막 아까워. 그래서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 근데 이게 화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바로 징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빠가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구나, 엄마가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구나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하나님은 말씀만 그대로 하신다. 인간은 말씀대로 잘 안 해.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 그대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 온 인류에게 뭡니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또 그 아담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보고 뭘 잘해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돼요. 왜? 인간이 썩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썩어서. 시꺼먼 볼펜이라 계속 죄만 나와요. 아무리 내 죄 안 지으려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보고 뭘 잘해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잘할 수 없는 썩은 죄인이다. 이걸 말씀하고 내가 잘했다, 내가 다 해놨다, 그러니까 날 믿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자, 도 닦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해주시겠다. 우선은. 그러면서 뭡니까?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군가, 그것을 성경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밝혀주시다가 신약에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이제 제대로 알고 믿게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점점 계속 이제 밝혀지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다고 했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성경에서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요셉이 17살 소년이었을 때 꿈을 꾸게 했습니다. 형들 볏짚 11단이 볏단이 자기 볏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부모 형제들이 자기에게 나중에 절하게 된다. 이것을 누가 꿨냐면 요셉이 그냥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장차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 근데 그 약속한 그대로 뭡니까? 창세기 37장부터 쭉 읽어보면 나중에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라도 어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안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았는데 이 약대상의 대상들이, 상인들이 마침 그때 나타나야 돼요. 구덩이 빠뜨렸는데
상인들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 빠뜨리고 이제 그것도 타이밍도 맞아야 돼요. 미리 지나가 버리면 또 발장할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맞아떨어야 되는지. 그 중에 하나만 연결고리가 어그러져 버리면 안 되게 돼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 5번째로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인생을 굉장히 거룩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기 원치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지옥 가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근데 지옥 안 가려면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건가, 그것을 잘 듣고 받아들일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뭘 믿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하나님이 하신 일.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약속을 하셨고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옷을 입혀주시는. 인간은 뭡니까? 그전에는 무화과 잎으로 내 죄를 내 스스로 가려보려고 막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딱 나타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누구나 죄를 짓고 살거든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너무너무 두렵고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내가 스스로 무화과 잎을 엮은 것처럼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내가 뭐 그냥 구제언금하고 여러 가지 착한 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 무화과 잎이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왜? 너무나 엄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눈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길이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 보는 앞에서 아무런 죄 없는 그런 양을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대신 죽어가지고 그 양의 가죽옷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어요. 사실 이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딱 내 것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그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건가, 이게 문제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은 뭡니까?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요, 이 아벨과 가인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첫 아들이 가인, 그 다음에 아벨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근데 가인은 뭡니까? 땅의 농산물로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봐봐요, 정성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농사 지었는데 막 꽃갱이 맞아가지고 감자가 막 얻어 터졌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장에 팔 수도 없는 그런 싸구려 막 이런 거 터진 거 막 이런 거 싸구려를 하나님께 딱 드렸어. 근데 하나님 안 받았어. 그러면 화가 날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 혹시 하나님이 약간 눈이 멀으셔가지고 봐주실 줄 알았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농사 지은 거 중에 최상을 딱 드린 거예요. 최상. 알겠죠? 막 감자 이따만한 거, 수박만한 감자 막 이런 거 막 정성 들였고 그냥 나도 먹고 싶지만 꾹 참아가지고 바쳤는데 하나님이 쳐다도 안 봐.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종교적인 노력으로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력과 애씀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가 바로 그런 거라고 해요. 가인은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 문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뭡니까? 어린 양으로만 가능한, 어린 양으로. 내 노력, 내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그 약속을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였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막 화가 났어요. 사실은 뭐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벨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이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존심.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내 생각, 내 기분 막 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리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이 가인에 대해서 사실은 참 희한해요. 아벨 죽으실 때는, 아벨이 죽임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쳐다만 보셨거든요. 근데 가인은 진짜 악질이잖아요. 사실 자기 동생 죽였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악해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도 보면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전혀 없어요. 아주 뻔뻔하고 그냥 뭐 오리발 내밀고, 진짜 인간 중에 진짜 악한 인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당장에 쳐 죽여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비명 행사하지 않도록, 도중에 죽지 않도록, 또 누가 죽이지 못하도록, 건들지도 못하게 하면서 표를 딱 줬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가인을 건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아기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어떠냐, 나중에 뭡니까? 이 수명을 다 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아벨은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어떤 때는 의인이 빨리 하늘나라를 가게 되고, 근데 아기는 굉장히 장수하고 막 번영하고 막 이런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뭐냐? 이 악한 인간이 언제라도 좀 깨닫기를. 그래서 뭡니까? 최대한 안 죽을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봐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편에서는요, 자식인 거예요. 아벨도 자식이고요, 가인도 자식이에요. 다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가인이 이 완악한 마음이 이 은혜 베풀면 좀 녹아질까? 하나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자비를 깨닫기를 원하지만 인간은 악해서 그것까지도 이용한다고. 그것까지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도 정말 이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살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잖아요. 그 다음 보시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 보시면,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 이 시편 103편 10절 11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 죄를 따라서 처벌해보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진리를 잘 봐봐요. 진리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추악한, 더러운, 정말로 악한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어떻게 건져 주실 것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이 의미가 어느 날, 야, 이게 무슨 뜻인지 진짜 마음으로 딱 믿어지는 날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거듭난 날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로는 이렇게 하나님 세상을, 그래서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노래는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 어릴 때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좀 진짜 믿나? 믿는 걸로 착각할 수가 많아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여러분은 그거 몰라요. 우리는 그런 노래 불렀거든요. 5월 8일 어버이날 때 어버이 은혜, 어머니 은혜, 옛날에 어머니 날이었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며 기르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우리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 날 되면 학교에서 그거 배워가지고요, 학부모, 그러니까 어머님들 초청해가지고요,
그 조그만 애들이 막 그렇게 불러요. 나 실제 괴로움. 지금 이 노래가 지금 무슨 노래예요? 이게 기쁜 노래예요? 괴로운 노래? 밤낮을 굉장히 괴로운 노래거든요. 근데 막 너무 즐겁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얘들이 그걸 아냐고. 부르긴 하지. 뭔 뜻인지 몰라요. 진 자리가 뭔지, 마른 자리가 뭔지. 그죠? 이게 뭐냐? 애가 오줌 싼 거예요. 밤새 오줌 싸가지고 여기 축축해지면요, 그 애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군불 튕겨가지고 이쪽으로 눕혀놓고 그 정말 오줌 싸서 축축한 그 자리에 어머님이 누우신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 마르면 또 이렇게 갈아뉘시고 그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을 키웠는데 그 노래는 부르지만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게 정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게 확실하게 탁 깨우쳐지는 어느 날, 그날이 바로 구원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게 돼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나라는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썩은 죄인인지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죄인인 걸 깨달았는데 이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렸구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확실히 깨닫고 믿게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0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알려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인가, 이거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닌가,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것을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제대로 알고 그 거룩하시고 오미하신 하나님 앞에 저 인생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